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몇 가지 기도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저의 중심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가 여름 기간에 어떤 휴가철이나 그런 여름의 훈련들이 다 마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여름의 스케줄의 시작은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여름의 모든 스케줄을 시작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6월부터 해서 선교가 시작되어졌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훈련과 그런 여름의 스케줄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또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정말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가장 크게 던지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무엇이라 믿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들어가면서 목사님께서 그 주제가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을 말씀을 주시면서 그 1장 18절에 말씀을 주셨었죠.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씀을 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번에 어떤 여름의 이 시간표가, 여름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우리의 여름의 모든 스케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번 여름의 스케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졌지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은 그리스도이고 우리 믿음의 근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기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고백을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정말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고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또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내가 잘 믿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올바르게 믿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믿음을 키워가야 될 것 같이 참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었지만 그 믿음이 정말 성장하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좀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신뢰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실행함으로 이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신뢰를 하겠는가라는 또 질문이 생길 수 있겠지요. 정말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약시대에 성취된 바로 그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그 언약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가 처음으로 질문했던 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이니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나의 모든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함께 정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을 관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만이 나를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이 나의 현장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만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주는 그 모든, 전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는 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보다 훨씬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누가 붙잡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에도 두려워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 말씀을 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잡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떠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3월달에 좀 결혼을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그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놓고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좀 했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을 때 몇 가지 언약을 주셨었습니다. 정말 너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 너가 이루는 그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정을 이루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가정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져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말씀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아주 조금이지만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아이를 갖게 되어질 때에도 결혼한 이후에 했던 질문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 그럼 많은 가정들이 교육을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봤을 때 많은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청소년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너는 다른 것을 위하여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아이를 가져라. 그래서 필리핀을 다녀온 이후에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시는 것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스케줄을 시작하면서 선교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되어졌지요. 그때 목사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좀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저도 또 처음 나가게 되는 선교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도 많은 TCK들이 있고 그 외국인들이 있는데 굳이 왜 또 해외를 나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냐, 막 그런 얘기를 예전 신학생 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은 후대들이 선교와 전도로 놓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후대들이 그 전도와 선교를 담을 수 있도록, 또 이번 기회가 나에게 또 선교가 담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듣고 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목사님을 주신 그 말씀과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래서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이번 여름의 스케줄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우리는 우리의 기업으로 붙잡는 것이죠. 기업이라고 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누릴 그 말씀, 그 성취하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약속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겠다 각오하고 다짐했던 것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변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어떤 것보다도 충분히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성취할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는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이 오직 한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언약을 붙잡은 자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 나에게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유일한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유일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 것입니까? 영원한 작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짓는 방주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방주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짓게 하실 때에 얼마나 세세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방주의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해라, 방주의 너비는 어느 정도 해라, 또 방주의 이 길이는 어느 정도의 길이로 해라, 또 방주는 내부는 몇 층으로 하고 창문을 낼 때에는 또 어느 정도 크기의 창문으로 하고 그 방주 안에는 누구를 넣어야 되고 그 방주의 재료는 무엇이고 그 방주가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도록 또 무엇을 발라야 돼, 역청을 발라야 되는 것이 발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셨던 것이지요. 단순히 건축적인 지식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는 이 방주를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너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리스도에만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아주 세차게 내릴 텐데, 그리고 이 땅이 완전히 홍수로 잠기게 되어질 텐데, 거기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이야. 거기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나의 것이 되어지는 정말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께 참 질문을 했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진짜 복음이 이런 겁니까? 라는 질문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오지 않았냐?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그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만이 오직 이 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만이 이 시대를 앞서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앞서간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시대를 앞서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다른 것이지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을 시대를 앞서가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고 하나님은 시대를 앞서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근거에는,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그 땅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장막에 거했다. 그리고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정착을 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바라봤지요. 아브라함의 시선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터 위에 세우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바라봤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그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 장막에서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이 장막에서 아브라함은 후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유산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동일한 유업을 받은, 동일한 약속을 이어서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이 정확한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했던 것이지요. 그 장막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이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삶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업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하게 하셨을까요? 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그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에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후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뤄가시더라.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냐? 우리는 증인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히브리서 그 전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하여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 뒤로 물러가는 것이겠지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는 그 말씀으로 두는 것이 정말 뒤로 물러가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철로역정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묶인 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이 그 장망성이라는 장래 멸망할 성에서 빠져나오는 크리스천에 대한 얘기지요. 그런데 그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묶인 사자가 길 양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처음에는 묶여 있는지를 크리스천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자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중간으로는 딱 사자가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것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간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겁쟁이와 의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길에 묶여져 있는 사자를 보고 장래에 멸망할 성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겁쟁이는 무엇을 겁을 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저 사자가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의심이는 무엇을 의심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지고 근원이 되어지고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정말 함께 보는 또 성도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이번 그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그 정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